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명이 풍성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뭘까? 그냥 단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 TV를 보는데 TV에서 그 물고기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물고기가 높은 폭포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이 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 또 생명이 풍성한 건 무엇일까?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높은 폭포를 올라가지를 못하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말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나는 마음껏 발휘하고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소설 중에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 한스라는 사람인데 한스의 아버지를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기벤나르라는 사람인데 기벤나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묘지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이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사회활동도 좀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졸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그 기벤나르라는 사람을 졸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구두쇠라고 또 불러요. 근데 소설에서 그 화자는 그 기벤나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속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벤나르라는 사람은 왜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한스하고도 소통이 되질 않아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온전히 전달도 안 되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식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머거리처럼, 예수님이 보기에는 벙어리처럼, 예수님이 보기에는 문둥이처럼, 절름발이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 모르게 상처도 받고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지혜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둥이처럼, 절름발이처럼,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있지만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역시 남의 눈치 보고, 그리고 오해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고 이 본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다양한 것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자연하고 연결이 계속 되어 있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음식을, 자연 속에서 나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어요. 자연하고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부모 자식 간의 피해 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 피해 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사회 속에서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문명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매일 여러분들 핸드폰 안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우리들은 그 과학을 사용할 줄 알면 더 행복해지잖아요. 유능해지잖아요. 문명하고도 관계가 있고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얼마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자연하고 관계를 좀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관계, 문명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자연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속상한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이 사그러집니다. 주춤주춤하게 되잖아요. 뭔가 마음껏 추진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에도 나가가지고 밤하늘도 한번 보고 별들도 보고 달들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녁 노을도 바라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도 바라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어요.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 자연을 통해서 용기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모님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서 쭈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기도하셨지요. 네, 평생을 그랬지요. 평생을 쭈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사모님 이제는 쭈그리고 기도하시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건강함인데 계속 쭈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도를 하니까 가슴이 조여져 가지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사모님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별들을 보고 가슴을 활짝 펴고 손을 활짝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구부리고 기도하는 것과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해도 자연 속에서 자연에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찬란한 것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상하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집 뒤뜰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어제 아침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제서 꽃이 펴요. 근데 꽃이 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얀 바탕에 분홍꽃 봉우리가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으로 사과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그 아름다운 사과꽃을 보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세상은 진화론이 득세를 하는 것 같지만 진화론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증명할, 표현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렇게 봄꽃이 화려하게 피는데 그 화려하게 피는 봄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꽃이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서 벌들을 유혹해야지 이래가지고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상처가 치료가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잘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다를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망망한 그 대해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넓어지지 않아요?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배짱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는, 자연 속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자연 속에 있는 진리를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뉴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하잖아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다 숨겨져 있어요.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라고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나는 들국화를 봐라. 저기들은 먹이지도 않고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보면 우리들이 점점 작아지지 않아요? 좁아지지 않아요? 점점 작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면 들국화를 바라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우리들의 삶은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사도 그 요한 1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한 거하고 듣기만 한 거하고 보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삶하고 말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삶하고 일치가 되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제대하고서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돈 벌기 시작한 게 외판이었었습니다. 영어 테이프 외판. 영어 테이프를 외판하려고 교육을 한 일주일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데 금방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자신감도 생기고 이 테이프를 팔면 나도 돈 벌고 사람들도 좋게 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테이프를 팔려고 가만히 보니까 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한테 팔려고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직 진출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찾아갈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구를 찾아갈까 찾아보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종씨였었어요. 이분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비서실에 가가지고 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회장님을 좀 만나 뵙기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다리고 있더니 그 비서가 저를 회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들어가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왜? 잡상인인지 아는데 회장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래도 종씨니까 그래도 너그럽게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제가 그 한 일주일 동안 교육받은 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정말 빙그레 웃으시면서 정말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들으시면서 한참 들으시고 저한테 다 했어요? 그래. 네.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영어 참 잘하겠네. 제가 그때 또 캄캄해지는 거 있죠. 전 영어를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어떻게 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확실히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듣기만 하고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자. 저는 그때 영어 테이프 판매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진 것을 증거하고 판매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확실히 보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선한 목자로서 일하시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선한 목자는 자연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용기 주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산소를 마음껏 공급하고 내뱉고 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알라바마에 있을 때 이제 매일 걷는데 성도님들과 같이도 걸어봤어요. 열심히 걸어라, 열심히 운동해라. 그러면서 호흡을 마음껏 해서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골고루 막 활동을 해야 우리들이 건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활하는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